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허락하셨고 또 매일매일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지금 모든 불신앙 저주의 세력은 꺾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응답과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5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민수기서 5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서 5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의 불륜이 의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시는 그 방법은 구약 시대의 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행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의심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애매한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 세상은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죄를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죄에 무뎌져서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인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 또는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감각하여 넘어가는 그런 애매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죄는 숨겨져 있으면 더욱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권사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네, 자꾸 막 움직이셔가지고. 네, 숨겨진 죄는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서 5장 1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행하였는지 혹은 단지 의심만 받고 있는 것이든지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정확히 따져보지 않으므로 더 많은 은밀한 죄가 성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내의 불륜이라고 하는 주제는 오늘날에도 꺼내기 어려운 주제죠. 그렇다면 이 당시는 더욱더 꺼내기가 어려운 주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숨기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어 죄의 유무를 분명히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이 불륜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덜 의심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확히 따져보지 않으므로 덮어둠으로 더 많은 은밀한 죄가 성행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매한 상태로 두지 말고 조금 더 따져보아야 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야 우리는 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서 5장을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말하는지 막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매한 죄, 의심이 가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의미를 알아야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을 견져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그냥 내 나름대로 막 해석한 대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뭐 이런 설교도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냥 말씀 보고 인도받으면 되죠. 주의 종이 필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복음적으로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 이제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고 또 말씀을 묵상해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비춰볼 때 성령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가 다 문자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내 신앙의 경험과 연륜으로 보거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대로 보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복이 되고 행복이 오고 좋게 생각되는 그냥 성경 구절만 자꾸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모세오경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모세오경을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차분하게 말씀을 정리해 본 사람이 평신도들 중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될 리가 없죠. 말씀을 근거로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붙잡고 언약으로 믿고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면 내가 좀 상태가 좋을 때는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려우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과거의 체질로 돌아가고 결국 사단에게 자꾸 속게 되고 속다 보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불신하게 놓이게 되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바뀌지 않는데 마치 내가 대단히 어려워진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로 두지 말고 조금 따져봐야 된다. 그래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번에 네 번째로 그래서 죄는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감춰지는 게 복이 아니라 죄는 드러나야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욱 은밀하게 짓는 그 죄의 종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그 죄에서 멀어지게 되죠. 만약 죄가 감춰질 수 있다면 이 죄는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약해지게 되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죄를 자꾸 즐기게 되고 그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시간이 되면 이렇게 탁 영상을 틀고 편한 복장으로 그냥 대충 이렇게 설교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목회자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저는 교재용으로도 준비해 놓고 또 설교용으로도 녹취하는 식으로 다 준비해 가지고 딱 넥타이 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1,000명이 있어도 저는 이렇게 할 거고 단 한 명이 있어도 이런 중심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이 갖춰지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벌써 창세기 50주, 출애굽기 40주, 레위기 또 굉장히 오래됐죠. 한 2년 6개월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 여러분의 중심이 느껴지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와 있는데도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차이가 납니다. 저는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한 10%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붙잡게 되거든요. 차근차근. 이 제게 이제 축복인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시간을 응답으로 누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중심을 가지고 지속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눴던 이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차근차근 인도받고 있거든요. 복음의 교회 새벽 기도는 창세기부터 매일 한 장씩 또는 몇 구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36장인가요? 거의 끝에까지 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레위기를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지금 이 월요일 안성 현장 예배 이 시간보다 이제 추월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 10분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때 했던 말씀 그 기준으로 성경을 한번 다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은 죄는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어,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는 숨겨지고 우리 혼자만 알고 그리고 고쳐지면 더욱 좋겠죠. 부끄럽지도 않고 죄도 이기게 되고 하지만 많은 경우의 죄는 드러나야만 고쳐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자기는 자기의 죄를 모르고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지적이 됐을 때 그때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5장 15절에 보면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인의 불륜이 의심될 때 드리는 제사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억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죄의 주의를 기울이는 예배, 제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 분별의 소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민망하고 힘든 과정이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서로 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인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자신이 왜 그렇게 남편에게,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남자는 의심을 했잖아요. 의심을 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리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도 힘들게 죄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공동체 자체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요즘은 죄에 대해서 경각심도 없고 죄를 너무 합리화하고 마치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죄를 미화하는 겁니다. 미화하는 게 아니라 미화하는 거예요. 괜찮은 것으로. 그래서 TV나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범죄를 짓는 그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남녀 간에 안 좋은 그런 죄인데도 불구하고 로맨스로 포장하고 있고 코믹하게 그리고 있죠. 옛날에는 이 죄의 끝을 불행으로 이렇게 지적했거든요. 사회 분위기가. 근데 요즘은 그냥 재미로 죄도 그냥 허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로 인한 결과가 성공으로 오면 오히려 세련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면 고지식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상대방은 죽어가고 사람들과 가슴이 쪼개지는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죄 짓는 것, 그래서 얻어지는 그냥 불로소득처럼 얻어지는 그런 결과를 코믹하게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막 어디에 갑자기
투기 지역에 투자했더니 막 몇 억을 벌었다. 그러면 몇 억을 버는 그 사람 말고 이제 값이 올랐을 때 집을 못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지고 더 이상 자기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불이한 방법을 가지고 갑자기 막 돈을 내가 벌었다.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닌데, 그거를 마치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얼굴을 뜯어 고치든지, 몸을 뜯어 고치든지, 아니면 신분을 세탁하든지, 아니면 뭐 이혼을 몇 번을 해서라도 내 삶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내 캐릭터가, 내 가치관이 높아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이 죄의 문화가 세련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민수기서의 오늘 말씀은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포장돼 가지고 세련되어져 보이고 수준 높게 보일지라도 죄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련되어진 죄는 멋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더 위험한 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죄를 적대시해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거나 멋있게 보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죄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유교적 입장이 아니라 유보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반대하는 적대적 입장을 취해야 되죠. 죄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확고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물론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면 안 되겠죠.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함과 사랑으로 대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분명히 죄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아직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뭐 어때?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그러면 죄는 없어요. 오늘 민수기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5장 1절부터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집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집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게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러한 병들이 모두 불순종한 죄와 연관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이나 피 흘리는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죄로 인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죄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노출된 사람은 이스라엘 진 밖에 내어보내서 죄에 대해서 엄격한 구분과 경계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병에 걸리거나 그러한 기간에 속한 사람은 진 밖으로 내어보냄을 받았다가 정결해지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민수기서에는 구분해 시킨 거거든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레위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필요한데 두루뭉실하게 뭉개져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죄와의 싸움과 선언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하기만 하고 그냥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싸워보지도 않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고 살죠. 죄의 권세가 너무 힘이 강해 보여서 시도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죄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아주 사소해도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뒤에는 사단의 음흉한 꾀가 있기 때문에 죄는 어떤 것이든지 모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면 어떤 죄도 제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를 주님의 도움으로 이긴 사람은 큰 죄의 권세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아, 나는 성질이 더러워서 안 돼. 아, 나는 태생적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 그거는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그 도우심을 기대하고 구하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성격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죄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고 그 죄와 싸우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 이기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바로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푸념을 하기도 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이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싸울 때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계속 불신앙에 반복되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죠. 결국 언약 백성의 믿음의 여정은 죄와 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거예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이길 힘, 그것만이 아니라 죄를 향한 적대감이에요. 죄를 대적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적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죄에는 값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큰 세 번째로. 민수기서 5장 6절부터 7절에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짓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째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값을 분명하게 계산하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에는 그 죄의 값이 있어요. 죄로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은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죄가 좋다. 그냥 범죄에서 얻어지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새치기 할 때 얻어지는 기회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컨닝에서 얻어지는 정답.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채치기에서 갑자기 큰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 것. 돈이 떨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죄는 나중에 죄의 값을 더 비싸게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죄를 싫어할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 이 죄의 값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처음 죄로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뜻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원죄라고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값은 참으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죄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5분의 1을 덧붙여서 갚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죄값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하고 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표현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얻는 내용이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만약 100만 원을 죄를 통해서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 120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죄로 무엇을 얻는 순간 그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성경적인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조차도 이 죄에 대해서 유혹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것은 이 사람들이 죄의 마이너스 성질을 모르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겁니다. 만약 죄가 마이너스라서 죄를 향하는 것은 항상 손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는 것을 크게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뭘 말하고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죄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이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한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할애하는 부분이 오늘 설명한 애매한 죄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없이 애매한 죄가 많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내 자신만 모르는 죄도 많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애매한 죄를 우리는 평생 벗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죄와 싸우는 모습이죠. 모르고 애매하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리가루 에바 10분제를 예물로 드리면서 그 애매한 죄를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고 씻어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눈에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죄를 확실히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찾아내서 없애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숨겨져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찾아내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죄의 값을 치름에 있어서 숨겨져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드러나야 죄값을 치를 수가 있고 잘못한 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속해 주신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는 거죠. 애매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기도하면 분별이 돼요. 그래서 죄라면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애매한 상황 속에서 애매한 우리의 마음을 분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숨겨진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던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죄란 무엇인가? 여기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돈돼야 되겠죠. 자꾸 우리는 죄란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죄 때문에 얻어지는 아주 불로소득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요 편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줄 서 있는데 지켜서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싹 새치기 하면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죄를 생각합니다. 의의는 좋은 것일 거 알지만 그것 때문에 지켜야 되고 힘들고 올가매는 것이고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죄와 의의를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가 기쁨이요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준 생각입니다. 죄는 결코 기쁨이 되거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그러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결과는 항상 불행으로 낳게 됩니다. 나 편하자고 죄를 저지르면 후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죠. 더 불편하게 됩니다. 죄는 편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편한 것이고 그 죄의 그 결과는 자체는 고통이요 불편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죄란 철저히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인간끼리 살아가는 것을 가정할 때도 이 죄는 파멸을 몰고 옵니다. 이 땅에 아픔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가정이 왜 파괴되죠? 죄 때문이 아닙니까? 왜 서로 싸우죠? 죄 때문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때로 이 세상은 악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낯은 그들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더욱더 큰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 영원한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 죄에 어울리는 것은 오직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죄를 허용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죄와 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파괴하던 내 안의 죄의 권세가 하나씩 하나씩 꺾여지고 한꺼번에 다 이기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적대적 마음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앞뒤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벌어진 그 죄의 값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사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모든 죄의 권세를 씻어내게 하시고 꺾이게 하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